가품은 비를 피하기 위해서 머리에 올리고 진품은 가슴으로 품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다 눈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위기가 닥치면 일회용으로 사용한 거 버린 소지품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강직하며 함께하는 소지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신앙은 진품일까요? 가품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측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그냥 나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순간 찾는 나를 보호해주고 방어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만 찾는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서 내가 가슴으로 품고 함께하는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생각이 깊어질 줄 압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시다가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복된 말씀, 너는 천자 신랑의 진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예수님이 입을 열어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장차 내가 장로들에게 오늘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의 질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즉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뭐라고 말하냐면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피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고 살 길이 있는데 굳이 죽으려고 하시렵니까? 예수님 저와 함께 피하면 됩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살 길을 찾아갑시다라고 예수님 붙들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대단히 합리적인 말입니다. 살 길을 찾아주는 것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엄한 책망을 내리십니다. 자, 조금 전까지 너는 까지 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 얼마나 어깨가 우쭐해졌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사탄이라고 말을 들었을 때 모든 동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엄히 꾸짖으셨거든요. 대단히 마음의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 상처의 치유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보통 상처를 받으면 얼마나 갑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엿새가 지났다라고 했어요. 그 사건이 있는 후에 엿새가 지났어요. 그리고 첫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섰더니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엿새 후에 이런 사건 후에 아직도 베드로는 심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신앙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 베드로를 향하여 다시금 그의 신앙을 업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를 불러 산에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올라가게 하셨을까요? 이 사건에 대하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에 네 제자가 함께 자기들의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을 함께 봐야 입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의 17장에는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산에 올랐더라. 그리고 변화되었던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2절에. 근데 오늘 누가복음 9장 오늘 성경 말씀 2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뭐 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왜 데리고 올라가셨느냐? 뭐 하시려고? 기도하시려고. 신앙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업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따로 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예수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용모가 변하는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그냥 광채가 날까요? 광채가 난 것은 무엇의 상징일까요? 자, 구약에 보면 놀라운 한 사건이 광채난 사건이 있어요. 바로 오늘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했음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습니다. 증거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해요. 오늘 성경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대화했다라는 거예요. 만나고 내려오는데 그의 얼굴이 뭐가 되더라? 광채가 나더라. 근데 모세가 모릅니다. 그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보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두려워 말을 거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그 빛을 가리기 위해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만난 증거가 얼굴에 나타나는 데에 하나님의 광채가 임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 보세요. 기도하실 때 얼굴이 변하여 광채가 났다는 건 누구를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말씀처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었고 예수님은 친히 만나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여기 앉은 우리 성도들 무더위도 힘들지만 삶을 살았는데 굉장히 지쳤을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힘 속에서 얼마나 마음 상처를 가지고 있고 마음에 정말로 다운되어 있습니까? 지치고 상한 심령 가지고 오늘 주 앞에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사 이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오게 하신 건 왜 올라오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보면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 다시금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해주고 여러분은 오늘 다시금 신앙을 업되게 하고 힘을 주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해야 할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세요. 오늘 다 같이 2절 말씀 볼까요?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너무도 안타깝게 예수님만 기도하여 하나님 만남으로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안타깝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와 함께하는 자들 요한과 야고보는 세 명은 다 뭐하더라? 깊이 졸더라라고 했어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셔서 하나님 만나러 오셔서 깊이 조신 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물론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자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깊이 졸더라는 거예요. 정작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좁니다. 근데 깨어있는 예수는 놀랍게도 예수님보다도 1500년 전에 왔던 모세와 800년 전에 왔던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무슨 대화를 하느냐? 31절 보세요. 이 대화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아니 오늘 31절 다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뭐하더라? 예루살렘에서 별세란 말에 헬라어는 엑소더스입니다. 새로운 출발이에요.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된 애굽에서 출애굽, 새로운 삶의 출발, 엑소더스가 바로 출애굽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예수님 뭐냐면 보세요. 1500년 전 사람과 800년 전 사람과 현존하는 예수께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새로운 하나님이 열어준 세계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오늘 함께하고 800년 전 죽은 사람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엔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1500년 사람이 올 수가 없고 800년 사람이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에는 2000년 전의 아브라함이나 1500년의 모세나 800년 전에 엘리야나 어제 죽었던 자나 다 함께 공존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이 땅의 세계가 아니라 또 오늘 애굽에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영적인 천국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엑소더스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저를 위한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을 위해서 회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출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렇게 환상 중에 있는데 졸다가 자다가 갑자기 신비한 세계를 보고 베드로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무슨 소리 하는지 아세요? 33절 이런 말을 해요. 자, 33절 보세요. 어떤 말을 하는가?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라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떠나려고 엘리야가 떠나려고 그래요. 떠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주여 여기가 뭐하니?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삶의 출발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기도하시면서. 근데 갑자기 졸다가 눈 떠가지고 베드로 뭐라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이니 여기다 집 짓고 삽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뭐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헛소리하고 있더라. 자기도 모르는 헛소리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자다가 일어났으니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 지금 자기가 한 소리를 자기가 모르는 게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설교 들으신 분들, 하나님 예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떠주실 때에, 그래 네가 세상을 못 봤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생을 보고 잘 살아라고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려고 눈 뜨게 해주셨어요? 이야, 다 잊어먹었네. 기억도 안 나죠? 참, 이 교인들 데리고 내가 천국 가려가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개돈만 생각나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예수가 바디메오의 눈을 떠줄 때에 육의 눈만 뜨게 해줬냐고. 그 눈 뜨자마자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그걸 누가 봐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세상 좋은 세상 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매 맞고 터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참혹한 건 볶여 본 것 없어요. 차라리 이런 건 눈 안 뜬 게 나아요. 근데 왜 눈 뜨게 해주셨냐고. 바로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세상 보고 살아감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걸 보게 하기 위하여 눈을 뜨게 하고, 바디메오는 그것을 알고 그 즉시 눈을 뜨자마자 예수를 따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별세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신비한 은혜를 여러분과 내게 주실 때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천국까지 살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더 굳건하게 달려가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헛소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헛소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냐고. 오늘 마태복음 16장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왜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냐면,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너를 나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겠어요. 뭘 넘어지게 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이르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가겠다 하면 우리는 뭘 하게 돼요? 주님 가시렵니까? 나도 가게 하소서라고 해야 됩니다. 도망가고 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이 때가 이때입니까? 이때가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 일 하실 때가 됐습니까? 그러면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하라 도망가라, 오늘 살 길 찾으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각자의 사명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었어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버리고 내 살 궁리만 하고 있다 한다면 이 마음이 인간이 볼 때 대단히 합당하게 여길지는 모르나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이냐?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헛소리가 뭐하다느냐?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땅에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소리 잘 먹고 잘 삽시다입니다. 오늘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 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영적인 믿음이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은 나를 부르신 건 기도를 통해 여호와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거룩한 데에서 깨어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인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수하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내치지 않고 그를 은혜로 감사하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5절 말씀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구름으로 감싸며 수많은 잡다한 소리가 들려도 오직 너희는 그의 말은 누구 말만? 예수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살아가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수담에 그런 말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하늘 올라간다고. 근데 막상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에 부딪혀 보면 얼마나 사공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사공의 모든 소리를 들어야 살 것 같아요. 그래야 잘 될 것 같고 그래야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이렇게 약해요. 이 사람 말도 없고 저 사람 말도 옳아요. 그 모든 말을 다 들어야 내가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절부절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 하냐면 참말 말고 누구 말만 들으라? 예수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의 성전에 왔으면 옆에 사람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오직 누구 말만 들으라? 예수님의 음성만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저도요, 제 말 않고 예수님의 말씀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혼인잔치를 벌려서 잔치가 다 무르익어갑니다. 신바람 났습니다. 모두 다 즐거워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가슴을 졸입니다. 그 잔치를 배설한 주인공입니다. 왜? 흥을 돋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대단히 낭패입니다. 한순간에 세상으로 보면 망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즐거움에 취해 있습니다. 위기를 모릅니다. 단차 닥칠 어떤 상황이 올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을 한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 2장 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만 합니다. 아니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정말로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잠만 말고 다른 소리 말고 누구 말도 듣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만 듣고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냐고요? 이 사람 말도 들어봐야 저 사람 말도 들어봐야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저리에 예수의 말씀만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따라 행하는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명령이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대로 행할 때에 당연히 접어야 할 이 잔치집에 모든 자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이런 극상품에 이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숨겨놨다 이제 내놓느냐고 최고의 잔치를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망신당할 뻔했잖아요. 바로 스카우트 잼버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축제를 열어놨는데 준비 부족으로, 물론 많은 오늘 투자는 했다는데 어디다 투자인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뻘에다가 투자해가지고 세계적인 망신. 여러분 잼버리에 참여한 모든 오늘 학생들이 자기들은 아마존에 온 줄 알았다잖아요. 아마존 밀림에 늪에 온 줄 알았다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여러분 가장 많이 오늘 투자했던 학생들을 보냈던, 영국에서 물론 잼버리가 스카웃이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그들은 철수하잖아요. 이건 국제적인 망신이었어요. 근데 당연히 국제적인 망신으로 파장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하나 있잖아요. K-팝이라고. 11일 날 이 상암 올림픽 경기장에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K-팝 공연이 이루어졌는데 영국의 모든 잼버리들이 다 참석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들이 안 돌아갔어요. 가장 먼저 철수했던 그들이 안 돌아가고 한국의 문화를 더 경험하고 싶다고 1200명이 자진해서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최고의 잼버리 축제였다고 말하는데 갑자기 뒤집어졌어요 지금. 그들이 망해하고 세계적인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창피함을 뒤집었어야 할 우리나라가 K-팝이라고 하는 이 한 사건을 통하여 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오히려 그런 좋은 고난의 경험이 유익했다고, 좋았다라고, 최고였다라고 뒤집어버리는 한순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역전시켜지는 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을 수 없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건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아니하다 라고 오늘 우리가 거절한다 한다면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상암 경기장에 사는 걸 반대해서 왜 1100대의 관광버스가 동원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1100대의 이 관광차를 일렬로 세우면 12km가 일렬로 서야 된다. 서울 시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거기다가 태풍까지 몰려온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안 된다는데도 되는데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따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변화시켜주고 바꿔주기 위하여 이 산에 올라오겠고, 하나님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오직 너희는 예수의 말만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바꾸어주고 싶어서입니다. 새로운 삶을 열어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 앞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이 죽게 상왔으니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왕의 신하의 사고요, 생각입니다. 주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세요. 다 같이 5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늘 말씀했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 집에도 오시지 않았는데, 이 내 집이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내 아들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라고요? 내 아들이 살았다고요? 이 말 믿고 가라고요? 누가 가겠냐고. 여러분 가지겠습니까? 최소한 내 아들을 보고라도 이야기하셔야지. 안수 한번 해주셔야지. 어떻게 내 집이 어디가 있고 내 아들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누워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걸 믿으라고 여러분?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요? 할 수 있냐고 여러분? 근데 오늘 믿고 가더라고 그랬어요. 가는 도중에 하인들만 자기 종들을 만나요. 종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았나이다 할 때 살았다는 기쁨보다도 제일 먼저 뭐랬어요? 몇 시에 살았느냐고 물어요. 그때 말할 때 예수가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 시임으로 알고, 그 시임을 알아요. 그 시 때부터 열이 떨어졌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메고 왔지만 우리의 문제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마음만 가지고 왔어요. 괴로움만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근데 주님은 오늘 내 마음대로 따라가 주시고 각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다 따라가 주심이 아니라 말씀만 할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나와 맞지도 않아요. 내 형편과 맞지, 내 상황에 맞지도 않아요. 뭘 믿고 가라는 거예요? 뭘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믿습니다 가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게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의 말만 들으라고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그물 씻을 때 아침 새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뭐예요?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5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 오늘 그물을 내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내렸더니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던 배, 그물에 2배 가득 채워진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기 팔아서 베드로가 잘 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 시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누구를 따르더라? 출애굽 엑소도 시작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그 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있사오니 좋사오니가 아니라 그 말에 따라 엑소도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죄악 가운데 그 올무를 끊어주고 출애굽시킨 사람은 인도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너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가나안 땅까지 모세가 인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아니 그렇게 자신이 없냐고. 아니 지금 신앙에 자신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럼 누가 했어요 마지막에? 왜 여호수아 했어요? 누구의 실수로? 누구의 실수로? 모세의 실수로. 근데 절대 모세는 가나안 땅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어요. 모세에게 내 백성을 적과 구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인도할 테니 네가 오늘 함께 하라겠습니다. 내가 함께 할 테니 이 일을 하라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도 못 들어갑니다. 왜? 구원할 자는 모세가 아닙니다. 그 다음 타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예수아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가 구원하지 모세가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게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시다. 구원자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마지막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을 받습니다. 계시를.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18장의 15절이 이렇게 말해요. 고백을. 무슨 고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세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뭐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백성들 가운데 내 형제들을 가운데 누구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나를 이렇게 나와 같이 인도하는 선지자를 또 한 사람을 세우게 될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 말 듣지 말고 누구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가 누구요? 여호수아입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사람이 너를 구원할 테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하나님 뭐라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구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예수님, 제가 정말 지금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예요. 근데 그 다음이 누구냐면 갑절로 은혜 받은 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엘리야는 구원을 못해요. 불을 내려도. 구원자는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제가 사부 예배 때 계속 하겠어요. 오늘 자 보세요. 엘리야가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가요. 모세가 첫 번째 홍해를 건너가요. 근데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가요, 못 건너가요? 건너가요, 못 건너가요? 누가 건너가요? 여호수아가. 첫 번째 엘리야는 왜 거기서 안 죽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죽냐고. 건너가면서 하늘로 올라갈 때 겉옷이 떨어져요. 그것 가지고 다시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요. 누가 건너요? 엘리사가 건너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된다?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엘리야는 세례요한이라고 그래, 선지자. 그 다음에 구원자가 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엘리사의 행적이 누구의 행적하고 비슷하다?
예수님이 장차 오신 행적을 엘리사가 다 합니다. 사부를 기대하시라. 아멘을 안 하네. 밥 먹고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내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세운 선지자가 있다. 너희는 누구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예수만이 나의 능력이요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누구 외에는 없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보세요. 본문의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8절 시작. 다 같이 8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도 중요합니다. 엘리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에녹이나 노아나 오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수많은 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바라보라, 예수 오늘 그들은 모세를 바라보라 말하지 않았어요. 바라볼 대상은 딱 한 사람이에요. 12장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노아가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에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오다가 그들의 뜻대로 우회함으로만 그들의 계획안대로 오지 않고 하나님이 우회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음의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원망으로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 선만 나를 그렇게 기뻐하고 맛있게 먹다가다 갑자기 투정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 수많은 자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우리 백성 용서해달라고, 불쌍하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쳐다본 자는 살리라 했더니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오늘 주역교 보세요. 민수기에서 21장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놀라운 사실은요, 놋으로 그 불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대에 달았어요. 그리고 물린 자들이 죽어가는 데에 그 놋뱀만 쳐다보면 살았어요. 성경에 살았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치료 방법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훗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보세요.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여러분 정말로는 성경이 얼마나 신비하냐면요, 구약의 모든 사건이 신약에 다 성취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게 너무도 놀라운 사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원망하다가 죄를 짓고 그들이 오늘 불뱀에 물려 죽었다. 그때 죽을 때 오늘 놋뱀을 달리며 쳐다보면 살았다. 이 땅에 오늘 죄로 멸망당하는 지옥 가는 영혼들, 저들을 살리게 놔도 내가 인자가 불뱀의 장대에 달린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 달리는 이것 때문에 달린다. 15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믿고 쳐다보는 자는 영원히 살려주기 위하여 나는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달릴 수밖에 없다. 이미 그것을 구약의 모세 때 했다. 하나님은 보여줬다. 그 예표를 나는 실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구약에 사는 모든 사건이 예수와 연결 안 된 게 없습니다. 훗날 예수님을 행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도 1.1도 틀림없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 가는 거예요. 그때 왜 모세에게 장대를 달으러 간지 않냐? 그때 내가 십자가에 죽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 속에 있다. 이제 내가 이번에는 오늘 놋뱀이 달리는 게 내가 달린다. 너희들이
죄로 멸망 지옥 갈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바라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한 예수만 바라보면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리에 빠진 여러분들을, 상처 입은 여러분들을 이 산에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이 산에 올라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했지만 그것마저 여의치 못할 때에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